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재판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탐심과 하나님 이 우상 숭배가 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삶이 하나님 그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재판하는 일들에 관하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이 없고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이 신명기 1장 17절 말씀대로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 재판의 기본적인 이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웃에 대해 내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은 또 세상의 재판관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대로 판단하는 것을 너희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 이 판사들은 뭐를 입냐? 가운을 입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심판주가 하나님 되시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떠한 겉모습과 외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야 함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외모,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귀천, 높고 낮음과 신분과 권세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의 여론과 생각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냐? 모든 재판장들을 모든 판결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판단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든지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재판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판장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 1장 17절에 나오는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오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는데 모든 것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첫 번째가 심한 죄를 저지른 자는 태형을 치르도록 하라. 아직까지도 태형, 곤장을 때리는 것 같이 이렇게 때리는 법이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근데 그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세게 때리는 태형을 때리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심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때려서 처벌하도록. 그런데 3대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정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심하게 때리는 것은 그렇게 때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요, 한 두 세 대 이렇게 딱 맞고 나면요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회복되어질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심한 죄를 저질렀으면요 이 태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법을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서는 그 문제가 그 죄가 뼈에 새겨질 정도로 때려서 그것을 알도록 만들라는 거죠. 어린아이에 관해서도 아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죄를 저지르고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린아이를 향하여 너희가 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과 좋은 내용을 가지도록 바르게 교육하라 말씀하시지만 어떨 때는 그 아이를 매를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려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혼이 나고 이 매를 맞아야 하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그 아이가 그렇게 계속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하는 순간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도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와 같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심한 일들을 통하여 매를 들어야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를 듣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뼈에 새기게 되어지는 이 태형을 하는 일들이 생겨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물론 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린다라는 말은 이 매로 때리고 그 사람의 몸에 위협을 가한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뼈에 새기도록 만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경계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태형을 때릴 때라도 40대를 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40대를 넘어서 그 사람을 때리게 되어지면 내 형제가 죽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이 손상되어질 만큼,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되어질 만큼 형벌을 가하지는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를 들어야 하는 순간, 또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렇게 잘못했을 때 가르쳐야 하는 순간이 올 때 그 사람의 존엄성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되어질 만큼 형벌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탈무드를 보면은 아이를 때릴 때 한 손으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매를 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엄과 그 아이의 생명과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대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매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 감정을 위한 매를 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감정에 쌓여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범죄하게 돼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문제를 가져다 줄 때에, 이때에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어진 일들을 가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경계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생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싸움이 극한 상황에 있어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행동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남편과 다른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말리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를 치고 있는 사람의 음낭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그치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성적인 불구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고 그 사람의 가정이 깨어지고 그 사람의 후대가 끊어질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지켜야 하는 선이 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존엄성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후대를 항상 생각하며 너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들을 가져야 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상거래를 행함에 있어서도 두 개의 추, 두 개의 대를 사용하여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시장에서 너희가 장사를 하면 너희 집의 추가, 너희 집의 저울이 가장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집의 저울이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 우리 집의 대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 저 집에 가서 재봐라, 저 집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상 가운데도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탐심에 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탐심인 곧 우상 숭배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남의 집의 아내나 남의 집의 물건이나 남의 집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네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종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것에 생명까지도 네가 노리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어질 만큼 은혜를 부으시고 응답을 부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도 되어질 만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돼요. 다른 것을 더 채워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 이 고멜이 이 호세아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다른 것을 향하여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너희의 처녀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릴 때에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국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함미가 되어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변화시켜서 루하마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가 가득한 백성으로 또한 그들을 안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돌려놓은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받은 자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않아도 되어질 만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일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에 눈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자가 예배에 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여기서 예배해야 되냐 저기서 예배하냐 갈등하게 되어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냐 저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냐 이 메시지 들어야 되냐 저 메시지 들어야 되냐 방황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상태예요. 또한 우리가 이것에 채워지지 않을 때 이 남편을 만나야 되냐 저 남편을 만나야 되냐 나에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는 돈을 벌어야 되냐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발버둥 쳐야 되냐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냐 이것과 같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이 공회원이요 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런 육신의 자랑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5 남자를 이 남편으로 두고도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까지 깨어차서 6번째 남편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7번째 남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인생, 여기가 답이 있는지 저기가 답이 있는지 더 돈을 벌어야 될지 더 성공을 해야 될지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무엇인가 내 사람들을 만들어야 할지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냐 더 알아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의 다른 것을 더 배워야 되는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약을 놓치고 유리방황할 때 마실 물을 구하게 되어지는 기본적인 생활 이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서 한낮에 가서 물을 뜨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겨우 먹고 살면서 이 직장 생활이나 삶이나 우리 지역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 문제 때문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겨우 먹고 사는 것에 갈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매여 있는 이 인생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죽지 못해서 먹고 사는 인생처럼 우리가 죽지 못해서 날마다를 영위하고 죽지 못해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산 가운데 머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정말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살려내는 중보자의 축복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누리기 원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유리방황했지만 예수를 만날 때 이 여자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오늘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인생에 답을 얻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신기하여 이 여자를 따라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영광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치유되어져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오늘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정말 예수가 만나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육신의 탐심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탐심 자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욕심내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임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연약하여져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라, 그 이름이 사라지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요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해 보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40년 전에 아말렉族속이 행한 악행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멸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유리방황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끊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 모든 것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타작마당에 일하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보장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타작마당에서 곡식이 떨어져서 이 소가 먹게 되어질까봐 그 소에게 망을 씌워서 이 곡식이 떨어지는 곡식조차도 그 소가 배불리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병사로 모집되어져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병사로 모집되어진 자가 이 전쟁에 나서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이 병사가 만약에 전사하게 되어지면 그 가족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모집되어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사로 모집되어진 사람의 그 가족과 그 현장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고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희가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할 때 면류관의 상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에게 면류관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이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한 싸움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산 데는요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을 한꺼번에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게 되어지고, 또 로마서 16장에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식주인이 되어져서 교회의 모든 행사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과 모든 성도들의 밥을 완전히 책임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교회 안의 재정을 완전 책임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11조로 교회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요, 이 교회 안에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이 일어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내가 다 벌어서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이 바울과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화를 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는 또 지역을 옮겨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산업을 일으켜 복음화의 운동을 하며, 또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 운동하고 로마의 그들의 무덤이 남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업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끝까지 따라가 이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바울은 이 아무도 후원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요, 돈을 벌어가면서도 뭐 하게 되냐,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들에 인생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 은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전도자의 인생을 살면서 무겁고 힘든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채우시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굉장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교사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고, 목사님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사역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요, 전도자로 사역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정말 교사로.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사 되어지기를, 사역자 되어지기를, 전도자 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을 느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중보기도자로, 여러분 또한 정말 온전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오늘은 마지막으로 형제가 가족을 남기고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언약을 이을 자가 없어져 그 가정이 끊어지게 되어질 때 그들의 형제가 그 가족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수혼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갑자기 불행을 당한 가족이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언약의 씨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씨를 남기고 그 가족이 살아나는 그 일에 너희가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이 장로들이 가서 그가 그렇게 하기로 정하였다 말하면은, 의무를 하지 않겠다 말하면은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 형제들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의 이름을 명하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이것은 정말 언약을 누려야 되는 우리 형제들이 언약에서 멀어지고 영육혼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나의 문제로 여겨서 지체되어짐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성경 안에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 자를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의 그냥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의 형제처럼, 가족처럼, 우리의 자녀처럼 돌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교회 안에 소외되어지고 무너진 자가 없도록, 또 우리 현장 안에 우리 이웃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없도록 너희가 돕는 자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또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이 기도의 중보 기도자로, 전도자로의 응답을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향하여 가는 오늘의 사역이 되어지고, 신명기 25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며 영원한 재판장 되어진 하나님과 그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로, 중보자로,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살리는 오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오늘 오력이 더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심한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길을 전달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은 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의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억울한 마음과 또 하나님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함과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모든 탐심들이 하나님 그 우상 숭배들이 버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진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정말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하나님 정말 많은 성도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신 들린 하나님 거라사인의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육신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하나님 사랑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극심한 하나님 정말 스트레스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언약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또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죄인 되어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또 죽어가는 현장을 찾아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는 오늘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삶의 이유가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